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1, 2절 말씀 연결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뿔이 열이고 열 왕관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인데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 짐승이 이 땅에서 능력과 보좌, 권세를 가집니다. 바다의 짐승은 이 땅의 권력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처럼 짐승은 그 붉은 용의 아들처럼 붉은 용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능력과 보좌, 권세. 이 짐승이 세상의 권력자이면서 온 땅을 꿰어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행세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보면 북한 인민의 구원자 행세하죠. 세상을 그렇게 꿰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상처럼 섬김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3절 보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른다 합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한지는 잘 모르고요. 다만 짐승이 큰 위기를 넘기게 되므로 사람들이 짐승을 더욱더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짐승이 세계적인 권력자로 등장할 때에 짐승이 어떤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혹은 신체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지지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지지를 받는 이 이면에는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에게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수 있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이 짐승이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신격화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42달 동안에 권세, 능력, 보좌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앞에 짐승의 그 머리, 7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했죠. 신성모독하는 말들입니다. 그 짐승이 입을 여러 말을 하는데 이제 붉은 용에게 받은 그 권세가 뭐냐? 신성모독한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성경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명분은 이런저런 명분은 걸지만 그 안에 속마음은 막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없다 할 수 없고요. 사람 갈에서 사귀세요. 그리고 명분에 취하지 말고요.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이제 간이 부은 거죠.
교회 안에 속하니 부어 하나님을 혹은 성경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신데 그리스도께서의 교회 주인이신데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또 목회하는 내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한두 교회가 아니고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도 조심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 교회 아니고 당신들 교회 아니고 당신 교회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 교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는 게 좋고, 이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세요. 군소리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주관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돈을 삥 뜯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순종 잘하고 말씀 잘 배우고 구원받으세요. 특히 남자들. 그래서 믿음의 가장 됐어요.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권력자입니다. 아마 남자들 대부분이 이 짐승의 사람이 될걸요. 왜냐? 이 짐승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내용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 11장에서부터 나오는 12장, 13장의 짐승의 모습 잘 보세요. 이 짐승과 짐승의 부류의 사람들은 명분을 잘 걸어요. 5절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이 신성모독하는 욕하는 거 말고 과장된 입이죠. 이 과장되는 말은 우리가 메가 하죠. 메가 스타디, 메가 박스, 엄청 크다는 거죠. 그 위대한. 그래서 그 명분이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좋은 명분을 걸어요. 그래서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명분을 잘 걸죠. 여러분은 조심해요. 명분을 걸기 전에 본의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명분을 잘 걸어요. 변화가 있는 사람은 명분을 거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없더래요. 이걸 반복해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9절 보면 귀가 있거든 들으라 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답니다. 앞에 11장의 짐승이 두 정인과 싸워 이기는 그 사건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커요. 두 정인 시대가 끝나면서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 7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두 정인을 이기고 짐승이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체제가 드러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짐승을 섬겨야 되죠. 짐승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짐승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짐승의 때가 100년 뒤에 온데도 당신은 100년까지 못 살아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나요?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모르면 알아야죠. 어떻게 아냐?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대답하고 아버지가 도와주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죠. 근데 뭐 입고 먹고 살고 하는 그거 도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닮은 꼴이 있죠. DNA.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어려우신데 그 모습을 닮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 이기는 자들 알고 다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올라가는데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누가 남겠습니까? 다 쭉정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 남을 건데 그 사람들이 남아서 순교한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순교해야지 하는 마음 가질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마다하면서 나중에 순교한다.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뭐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거짓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안 믿어요. 뭐 안 믿어도 뭐 나는 그걸 하겠다 하면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에 그대로 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귀가 있거든.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들어라. 무엇을? 이 말씀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답니다. 이 구절은요. 환난 전에 휴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입니다. 환난 후도 아니고 환난 중입니다. 지금 9장 이후로 10장부터 읽고 있죠. 그리고 16장에 7대접이 나오죠. 이 중간에 있는 10장에서의 15장의 내용을 잘 보세요. 사건과 시간에 중첩이 되지만 언제 구원을 받을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날지를 그 타이밍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그 시간 일시를 말한 게 아니고 타이밍을 말해요.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답니다. 이 짐승의 때, 어느 정도 짐승의 때 들어갈 때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로잡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지금은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 단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시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제가 하는 말에 긍정할 줄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승의 이야기를 읽고 떴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라. 이제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올라가게 해주소서. 모든 성도가 다 감당해야 할 믿음의 이야기를 감당하게 하소서.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죽을 자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